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의 몸이죠. 몸 안에 여러 지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각 지체에게 주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제게 주신 믿음이 있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시는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영적인 눈이 열리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목사 혼자 세우는 게 아닙니다. 같이 세워 나가는 겁니다. 교회 부흥이 무엇입니까? 몸이 건강한 거예요. 각자가 이게 건강하면 서로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막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는 겁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시스템이 아니에요. 조직처럼 보일 뿐입니다. 겉으로 보면 시스템처럼 보이죠? 전혀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뭡니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몸이 건강해야 되잖아요. 교회 부흥의 특징이 뭡니까? 건강한 겁니다. 전부 다 건강한 거예요. 그러면 각자에게 하나님이 뭘 주십니까?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오늘 그러면 나에게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섬기는 거죠. 첫 번째입니다. 성도의 삶은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복종으로 시작됩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에게 권고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합당한 예배니라. 구약에는 뭘 드렸습니까? 이 성막을 보면 문이 동쪽에 있죠. 지성소가 서쪽에 있습니다. 문을 통해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습니다. 이 번제단에 뭘 드렸습니까? 짐승을 잡아가서 올려드린 겁니다. 신약 시대는 뭘 올려드립니까? 우리의 몸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향한 완전한 복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교회를 향한 뜻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다. 교회를 성장시키고 부흥시키고 이끌어 가시는 분은 주님이세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됩니까? 완전하게 복종하면 되는 겁니다. 이 일을 다 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디에 저와 여러분이 어떤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지, 어떤 위치에 되는지 그걸 주님이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다 준비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하면 됩니까?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완전하게 복종하는 거죠. 주님은 또 뭐라고 말씀하느냐? 로마서 12장 2절 너희는 이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너희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변화를 받아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은 뭡니까? 밟고 올라가는 겁니다. 그냥 높은 고지를 향해서 막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다 뭐가 되고 싶어 하죠? 목사의 오른팔 왼팔 이거 되길 원합니다. 교회에서도 관제탑이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 핵심 멤버로 하나님이 부른 사람 있죠? 그런데 교회는 뭐 더 필요합니까? 군대 보면 다 장군할 수 있습니까? 다 별 4개짜리 이렇게 달고 다 별 3개 달고 막 이렇게 별 4개 정도 달면 번쩍번쩍 하잖아요. 그런데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본인이나 본인의 배우자나 본인의 자녀가 하나님 나라 안에 별 4개짜리 되길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지 않습니까? 별 4개짜리가 치러야 되는 그 헌신. 여러분, 사업체에서도요, 대표가 된다든지 고위직이 되려고 하면 그게 맞는 헌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인 수준도 안 되는데 교회 상층부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목회하다 보면 이거 어이가 없는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신앙도 없는데 자리를 요구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제가 속으로는 뒷목을 잡지만 이렇게 그러세요 이렇게 합니다. 이 땅에
수많은 부모님들이 자녀가 요셉이 되길 원합니다. 요셉이라는 이름이 애들 가운데 얼마나 많아요? 바울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다윗이가 얼마나 많습니까? 데보라가 얼마나 많습니까? 한나라는 이름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여인들, 영어 이름 가운데 마리아라는 이름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여인들은요, 주를 위해서 자기 목을 다 내어놓은 사람이에요. 자기 재산, 자기 인생. 근데 그런 희생과 그들이 걸어갔던 고난의 무게, 그 정도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면 일단 죽음을 완전히 통과해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이 그냥 갈아 뿌리는 거예요. 갈려 놓는 겁니다. 근데 그 헌신과 고난, 이거는 필요 없죠. 필요 없고 그냥 무조건 이렇게 내가 1등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세상 기준입니다. 이 세상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듯이 무엇인지 입증하도록 하라. 우리가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면 그때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내가 하나님 나라 안에서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드디어 깨달아집니다. 완전히 복종할 때입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우리가 알게 됩니다.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선하고 만족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게 굉장히 선한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그리고 그게 굉장히 나에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꼭 교회 안에 대장이 돼야 됩니까? 그 잘못된 거죠. 그리고 꼭 우리가 목사의 오른팔이 돼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교회 안에는 군대로 치면 쫄병도 굉장히 많아야 되는 겁니다. 장교도 많아야 되는 겁니다.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뭐 해야 됩니까? 자기라는 게 없는 겁니다. 완전히 섬기는 종이 돼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정도 제대로 작동을 하려면 부모가 무엇이 되는 가정이 천국입니까? 종이죠. 사랑하기 때문에 종이에요. 저희 아버지 옛날에 살아계실 때 별명이 레이다셨습니다. 제가 그때 경기도 안양에 살았는데 저희 아버지께서 경상남도 어령군에서 우리 집 사정을 다 깨고 계신 거예요. 전화 통화해 보면 끔찍끔찍 놀랍니다. 아니, 우리 집 사정을 그냥 카메라 달아 놓으신 것 같아요. 그게 뭐죠? 관심. 선한목자교회 사정에 대해서 깨뚫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 보니까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시는 것도 아닌데 교회 사정에 대해서 완전히 깨고 계신 거예요. 제가 깜짝 놀랍니다. 그게 뭡니까? 교회에 대해서 얼마나 마음을 많이 쏟아주셨으면 헌하신 거예요. 선한목자교회 성도들보다 교회 사정을 더 깊이 깨뚫고 계신 거예요. 교회 안에, 하나님의 나라 안에 이 굵직굵직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은 전부 다 뭐한 사람들이죠. 주를 위해서 그냥 목을 내놔야 됩니다. 그리고 재산 내놔야 됩니다. 하나님 그렇게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막 별자리로 막 쓰는 사람도 있고 쫄병도 있는 겁니다. 이게 조화를 이루어 가는 겁니다. 처음에 아이들이 태어나면 다 요셉이죠. 다 바울이고 다 다윗이고 다 요한이고 막 그래요. 다 한나고 막 그래요. 그러다가 중학교 올라가고 고등학교 올라가고 대학 올라가고 청년 가면 한숨을 저절로 쉬죠. 그냥 우러나오는 한숨 푹 쉬고 하는데 뭘 잘못 잡은 겁니까? 방향을 잘못 잡은 거예요. 지금 이 아들은 바울이 아닌데 이름을 바울로 지어놓은 거예요. 이 아들은 요셉이 아니고 요한도 아닌데 이름을 그렇게 지어놓은 거예요. 이 아이는 지금 한나가 아닌데 그렇게 지어놓은 겁니다. 너무 그물로 이름을 지어놓으니까 이름 부를 때마다 바울아 그러면 듣는 바울이 얼마나 놀리겠어요. 요셉아 그러면
듣는 요셉이는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신앙생활 하면서 과대망상증 환자가 되는 겁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로마서 8장 7절입니다.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창세기 3장 2절의 육신적인 생각은 늘 하나님과 원수가 된 겁니다. 자꾸 내 기준으로, 내 입장으로, 내 욕심으로 이렇게 막 자리를 추구한다든지 이렇게 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완전히 복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선하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이걸 알게 하시는 거죠. 헛된 망상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자기 자신을 객관화시켜보는 그런 눈이 열리는 겁니다. 사람이 그릇이 있잖아요. 여러분, 자녀도 태어났는데 그릇이 다 다릅니다. 교회 안에 성도들도 계신데 그릇이 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은 다 서시길 원하는데 태어날 때부터 그릇이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고 위치가 있는 거죠. 거기에 맞춰서 믿음을 주셔야 되는데 헛된 망상에 막 들떠서 사로잡혀 있으면 성령님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면 나 자신을 사실적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생각에 동화되기 시작합니다. 로마서 12장 3절, 내게 주신 은혜로 인하여 너희 중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각 사람의 자신에 대하여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다만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에 따라 건전하게 생각하라.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 얼마나 우리가 흐린 정신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를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자녀를 사실적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갈 길을 이렇게 지도해 주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예수님처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그때서야 기도하게 됩니다. 우리 생각이 새로워질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기도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죠. 누가복음 22장 42절, 아버지여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계획이 내 계획보다 훨씬 중요하게 됩니다. 내 계획을 내려놓는 거죠. 나의 목적을 내려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면 나 자신과 다른 성도들을 한 몸의 개별적인 지체들로서 보는 안목이 생깁니다. 우리는 나 중심으로 보잖아요. 근데 우리의 생각이 새로워지면 나 중심으로 보지 않습니다. 전체가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구나. 다 지체구나.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라보는 안목이 생기는 거죠. 과대 망상적인 걸 헛된 망상, 여기서 우리가 벗어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한 믿음의 분량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가 거스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 바울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다 요셉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아브라함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다 한나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사람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믿음의 분량을 정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위치와 역할에 꼭 맞는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십니다. 이런 부분이 너무나 사실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옵니다. 우리에게 얼마만큼의 믿음의 분량이 필요할까요?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기준이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부터 5절입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들이 다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는 모자이크와 같습니다. 탁탁탁 해서. 모자이크 아시죠? 그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거, 주님의 관심은 교회에 있는데 목사, 원사, 원맨시 하는 데가 교회가 아닙니다. 각자에게 위치가 있고 역할이 다 있는 겁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각 사람이 서로의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인들은 함께 하나의 완전한 몸을 구성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8절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친히 원하시는 대로 지체들 각각을 몸 안에 두셨느니라. 하나님 원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딱 맞는 거예요. 굉장히 선한 겁니다. 그게 나에게 만족감을 주는 겁니다. 그 위치는 나에게 만족을 줍니다. 그 역할도 만족을 줍니다. 또 내가 그 위치와 역할을 담당했을 때 성공해내는 겁니다. 굉장히 성공적인 믿음, 역할 담당, 이게 되는 거죠. 한 몸의 지체들은 모두가 상호 의존적입니다. 여러분, 몸의 지체라니까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에요. 시스템이 아니에요. 지체입니다. 몸입니다. 몸이기 때문에 교회 부흥이라는 것은 교회가 건강한 거예요. 몸이 건강한 거예요. 얼마나 건강이 중요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겁니다. 혼자 존재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신이 원하는 대로 그 누구도 다른 지체들과 관계없이 자신이 원하는 대로 할 자유는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눈이 손에게 나는 내가 필요 없다 하거나 또 머리가 발에게 나는 너희가 필요 없다 고 말할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죠. 몸과 지체라는 그림을 이해하면 믿음의 분량이라는 의미를 선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3절 여러분 자신의 중요성에 대해 과장된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세상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내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교회 안에 관제탑이 될 수 있나요? 다 오른팔이 될 수 있습니까? 그렇지 못합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과장된 생각을 품지 말라. 사람은 그릇이라는 게 있습니다. 거기 맞게 하나님이 위치를 주시는 거예요. 역할을 담당하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는 믿음의 분량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누가 하시는 겁니까? 우리 개인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하시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 나라 확장해야 되기 때문에,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대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기준, 곧 믿음의 근거에서 자신을 냉정하게 평가하십시오. 각 지체들이 필요하라는 믿음의 형태들과 양은 다 다릅니다. 눈은 눈의 믿음이 필요하죠. 심장은 심장의 믿음이 필요합니다. 주먹은 주먹의 믿음이 필요한 겁니다. 이러한 믿음을 서로 교환한다. 이건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이신 믿음이 다 다른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몸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렇습니다. 큰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정해진 위치에서 우리의 정해진 믿음으로 제 역할을 하게 되면 특별한 은사를 활용하는 것에 열린 자세가 됩니다. 우리가 나에게 정해진 위치가 있죠. 그리고 나에게 정해진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분량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기서 그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은사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은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 확장에 있어서 능력 있는 도구죠.
아니 호미로 일하는 게 더 좋겠습니까? 아니면 트랙터로 팍 해가지고 뭐 하는 게 좋겠습니까? 요즘 시골 안 가보세요. 누가 일합니까? 외국인들. 누가 일합니까? 농장 크게 만들어가지고 기계가 다 일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시골 가면. 시골 요즘 기계가 일하는 거예요. 옛날에 뭐 사람이 이렇게 하고 했는데 지금은 뭐 할머니, 할아버지들 보니까 거의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할머니들이 가가지고 뭐 밭에 가서 논에 가서 못 하잖아요. 기계들이 일하고 외국인들이 일하는 걸 봤습니다. 이 호미보다 트랙터라든지 그런 농기계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나의 위치, 나의 역할, 여기에 맞는 믿음의 분량이 주어졌다는 걸 알게 되면 나에게 특별한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왜냐?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되니까. 그래서 은사에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우리가 오픈 마인드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의 위치와 역할은 은사보다 없습니다. 하나님이 이 은사를 주십시오. 보니까 신기하거든요. 병 고치는 은사를 주십시오. 기적을 행하는 은사를 주십시오. 은사가 우선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이 맡기신 위치, 역할에 맞는 은사가 최고로 도는 은사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은 들음에 의해서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말씀과 관계가 있습니까? 오늘 로마서 12장 3절부터 나오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정해진 위치에 걸맞는 구체적인 믿음의 분량을 주셨다. 이 말씀과 통합니다. 연결이 되죠. 그래서 우리는 뭘 잘 들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딱 기울이다 보면 성령님께서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나의 위치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예민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나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자꾸만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듣다 보면 그 위치에서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에게 믿음이 온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를 세워나가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다음 주 일부 예배 때 설교해 놓습니다만은 주님의 모든 관심은 어디 있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이 교회가 아니에요. 물론 눈에 보이는 선한 목자기도 중요합니다만은 우주적인 교회, 유니버설 처치입니다. 캐톨릭 처치입니다. 보편 교회. 주님은 뭘 세우길 원합니까? 여러분 가정의 교회를, 직장의 교회를, 사업장의 교회를, 학교의 교회를 세우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면 뭐가 필요합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 확장할 수 있도록 나의 위치를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럼 뭘 주실 수밖에 없죠? 믿음에, 거기에 맞는 합당한 믿음의 분량이 있습니다. 이미 주신 거예요. 근데 대부분 왜 안 됩니까? 다 요셉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바울이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요한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사람마다 그릇이 다 다른데,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게 아니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면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헛된 망상을 자꾸 품고 있으니까 이게 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에 대해서도 어마어마한 기대를 품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하나님이 그 아이를 향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걸 부모님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지. 다 바울처럼 만들려고 하면 애 죽죠. 다 다윗처럼 만들려고 하면 걔가 어떻게 살겠어요? 다 한나처럼 만들려고 하면 그 딸이 어떻게 살겠어요? 못 삽니다. 이 시대 한 명, 1000년에 2000년 만에 한 명 태어난 인물이 누굽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이에요. 바울이에요. 바울은 인류 역사상 그런 인물이 없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뛰어난지. 그걸 모델 삼아 가는 거는 좋습니다만은, 근데 내가 그리 될 수 없는 겁니다. 사람마다 그릇이 있습니다. 사람마다 하나님 나라에 주어진 위치가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역할이 있습니다. 이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하려고 하니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그 필요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겁니다. 아니, 그게 뭐가 어렵겠어요? 자, 내가 눈이다. 그러면 눈에 믿음이 왔어요? 그 역할을 감당하니 뭐가 힘들어요? 하면 할수록 믿음이 더 발전되잖아요? 믿음이 계속 더 오는 거예요. 그냥 말씀 들으면 해보면 나하고 딱 맞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선하시구나. 이게 만족스러운 거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게 너무 만족스러운 거죠. 그리고 이걸 맡아서 하다 보면 진보가 계속 되어지는 겁니다. 열매가 있는 거죠. 히브리서 4장 3절은 유업 안으로 들어가는 신자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미 믿은 우리는 안식에 들어가나니 믿음은 우리를 안식 안으로 데려가야 됩니다. 히브리서 4장 11절에는 좀 더 나아가는 말씀을 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저 안식에 들어가도록 힘쓸지니. 오늘 끊임없이 몸부림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위치와 역할을 아직 발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다 엄청난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올라가기를 원합니다. 그건 하나님 나라에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나하고 안 맞는 거, 어떤 경우에는. 다 이렇게 대장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중간 관리자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는 쫄병도 있어야 되는 겁니다. 자, 발이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 신발은, 제 발은 거인들의 발이 아닙니다. 야, 어떤 청년들의 발 보니까 와, 이것보다 엄청나게 이렇게 크더라고요. 발이다. 그러면 발의 믿음이 오면 너무 쉬운 거예요, 그게. 그리고 그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너무 만족스러운 거예요. 성공이 되어지는 거예요. 막 진보가 막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몸이에요. 이 조직으로 생각하면서 자꾸만 교회 안에서도 권력 다툼이 얼마나 많습니까? 지금 선한목적에는 작은이가 권력 다툼하는데, 이게 만일 선한목적에 500명, 1000명, 2000명이 넘어가 버리면 파벌 싸움 일어나죠. 권력 다툼 심각합니다. 교회가 크지 않기 때문에 뭐 연말 되면 조직 뭐 이런 해도 별로 제가 골머리 앓을 일이 없는데, 큰 교회에서는요, 담임 목사 그냥 한 진짜 10월달 뭐 11월달 되면 그냥 머리가 찌가 납니다. 찌가. 목사님, 저는 은혜만 받으면 됩니다. 다 거짓말이에요. 권력력이 얼마나 강한지 압니까? 남자 권력력보다 여자 권력력이 훨씬 셉니다. 이 목회, 현장 목회를 해본 사람으로서의 체험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그리스도의 몸 안에 그런 위치라는 게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자꾸 교회 안에서 착각하는 게 뭐냐면, 이 한국인들은 6.25 문화권에, 서열 문화권에 있잖아요. 자꾸 나이를 따지는 겁니다. 아니, 나이 많다고 장로돼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그릇이 안 되는데. 그는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신분과 직분을 구분 자체를 못 합니다. 다 장로되면 어떻게 됩니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이
신분이라는 것은 뭡니까? 최고의 신분이 뭡니까? 성도입니다. 여러분, 성도보다 높은 건 없어요. 성도는 신분입니다. 그런데 목사라든지 이런 거는 다 직분일 뿐입니다. 목사, 장로, 주교 이런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알고 보면 감독, 한 사람을 이렇게 부르고 저렇게 부를 뿐입니다. 한국교회가 필요해서 이렇게 목사, 장로를 나눴을 뿐이에요. 다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에서 능력 있게 활동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위치를 예비하셨습니다. 역할을 맡기시는 거예요. 거기에 맞도록 믿음의 분량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나의 위치와 역할을 감당하는 것은 어려운 게 전혀 없습니다.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가면. 그리고 필요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안식에 들어가는 겁니다. 굉장히 평안한 거예요. 결론입니다. 이걸 깨닫고 누리려면 뭐가 돼야 됩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걸 정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뭐 자리 다툼이라든지 권력욕이라든지 내가 뭘 체면해서 이렇게 한다든지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은 다 준비하신 겁니다. 믿음도 필요한 은사도 다 준비하셨습니다. 여러분 일평생 하나님 나라에 능력 있는 그런 지체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